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인.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런데 그 신앙을 가진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사람과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환경, 현실을 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또 사람 앞에 서는 자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오늘도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날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가? 사람의 시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인가? 오늘 이제 다윗이 그렇게 고대하고 준비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올 때에 다윗이 너무 기뻤죠. 그래서 딱 언약궤가 돌아오고 나서 다윗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그리고 다윗이 능력이 뛰어난 왕이라서 언약궤를 가져온 업적이 생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오고 싶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에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웃사가 죽임을 당했죠. 다윗은 더욱더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딱 언약궤가 들어오는 와중에 그 모습을 미갈이 봅니다. 다윗의 아내죠. 그 미갈이 창문을 내다보다가 보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미갈이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멀리서 지켜본 것이에요.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미갈도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아버지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 왕이었는데 마음에 심중에 다윗의 그 모습을 업신여겼더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미갈이 다윗 왕이 남편인 다윗 왕이 그렇게 처신을 하는 걸 보면서 저것은 왕의 품위에 맞지 않은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다윗이 막 옷이 벗어질 정도로 춤을 추면서 찬양했다 하니까 약간 이미지가 다윗이 정말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춤을 췄을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예의도 품위도 갖춰가면서 했을 수 있죠. 무조건 정신 나간처럼 뭐 접신한 것처럼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미갈의 눈에는 왕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심중에 업신여긴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실 정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다윗이 돌아왔을 때에 이제 미갈이 하는 말을 보시지요.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완전히 비웃습니다.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영화롭다고 말은 했지만 영화로운 게 아니죠. 그러면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미갈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다윗이 기뻐서 여호와의 괴가 돌아오는 것이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 모습이 방탕한 자가 한 것 같았다. 염치 없이 한 것 같았다.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이것은 왕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냥 사람 왕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똑같은, 미갈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미갈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얼마나 쉽게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말을 할 때, 표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라는 걸 의식하지 않는 순간 이렇게 미갈처럼 함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언약궤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했죠. 우리가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가?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이죠. 항상 앞에 서야 하니까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뭐를 좀 잘 말해가지고 내가 좀 나의 기능으로 좀 찬양을 잘해서 은혜를 끼쳤나 보다, 변화가 일어나나 보다, 순간순간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낙심하는 것도 교만한 마음이죠. 내가 뭔가 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서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사람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다윗은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자기 혼자 그냥 기뻐가지고 제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냥 축복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남녀를 막론하고 떡을 주고 고기를 주고 건포도 떡을 주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모습으로 다 드러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모든 행위와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춘 것을 보고 미갈이 업신여겼죠.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21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한 것은 그냥 내 기분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해야 될 것도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네 아버지와 사울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 번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미갈,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내가 계집종에게 천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뛰노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윗이 미갈에게 말한 것,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 버리고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냐 라는 것은요, 어떤 자랑하는 말, 너의 가문은 망했어, 너의 아버지는 버림받은 거야 라는 표현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고 용사라는 것을 인정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일을 이제 사울 왕이 패하여졌을 때, 다윗이 아니고 다른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있던 아무런 자격 없는 자기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격 없는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직분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뛰놓은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갈을 표현할 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울의 그 안 좋았던 모습이 전달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는데요, 자기를 업신여기고 면전에 대고 조롱을 한 미갈에게 다윗은 아무런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윗이 왕의 권위로 얘기할 수도 있었고, 또 이렇게 불신앙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아내에게 너가 그러면 되냐 지적하거나 저주까지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좀 지나가면서 봤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해가지고 미갈이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자식이 없도록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몇 번이고 원수를 갚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윗은 예배하는 것도 또 찬양하고 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의식을 두고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두려워서 그래 하나님이 다 하시고 심판하실 텐데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 부족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성경 읽었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랑하면서 하지 말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고 네가 한 성한 일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사람 앞에서 해서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도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을,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 뛰놀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오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